6장 12절부터 23절까지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기도 하고 그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을 갈망해서 사실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 마음도 이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더 자유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의 표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의 나라 가운데 과연 진정한 자유를 얻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 자유했던 문명이나 문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해서 대혁명을 일으키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 자유를 갈망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많은 이 구속 또 여러 가지 이 법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시 억압시키고 또 그 가운데 자유를 갈망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자유로운 삶을 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이 아니었죠. 그때는 신대륙이죠. 그 땅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이 종교의 박해를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들의 후손이 사는 오늘날의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라는 명목,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여서 그 욕망에 얽매이고 또 오히려 자유를 추구하는 그 자유라는 가치에 얽매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전에 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연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삶의 모든 자유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게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어떠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한 번도 인간이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욕구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기 몸에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쌓아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구와 또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멸망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욕구고 욕망이라면 우리는 그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 또는 불의 또는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유와 방종, 무늬는 같아 보이지만 이 결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 이거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듯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내어드린 몸은 의의 무기가 되지만 죄, 불법, 불의에 내준 몸은 뭐라고 한다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오늘 그 1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여기 여기 본문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걸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자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고 죄와 우리의 삶이 병행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은혜가 더 소중해서 은혜를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빨리 간결하게 써야 되는 편지에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니까 사실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피하고 싶어하고 죄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뭐 내가 여기에 뭐 해당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한테 확 와닿고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이 아닌, 우리 구약성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고 은혜의 적용을 받으니까 내가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도 되지 않나. 우린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살면서 그래, 내가 뭐 믿음 갖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융통성 있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융통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데서 우리는 융통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에 있어서는, 내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에 있어서는 융통성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그건 아예 안 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왠지 조금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드는 그 소재를 보면 그 안에 사실은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융통성은 우리가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단어지, 이것을 우리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지려고 했겠습니까?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가 왜 그렇게 나중에 한순간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집니까? 뭐 일순간에 내가 결혼해야지 해서 그래,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심 안에 많은 왕비를 두고 그 왕비와 살다 보면 여러분 정 안 붙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이해되면서 하나하나 타협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도 이방 문화에, 이방 우상에 물드는 줄 모르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삶을 살았던 게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다는 왕,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그 왕으로부터 나라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 좀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싹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에 끌어내리고 인간의 사고에 맞추고 인간의 것들로 이렇게 자꾸 채워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도킨슨이 말한 것처럼 만들어낸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냐?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예수님이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당신들의 윤리 수준과 사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인간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표현의 도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게 만들어낸 신이에요. 무조건 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주장은 맞아요.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니체가 왜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배경을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왜 그렇게 반기독교 이런 반대하는 입장에 섰습니까? 다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이 기득권층에 서가지고 사람들의 고혈을 빨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책을 읽으면서 참 사탄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평가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건 어쩌면 그 당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상들을 읽으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의기소침해지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속 시원하게 아주 가스 활명수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이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왜냐하면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선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지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본래 출신이 그래. 본성이 그래.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짧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제 아침에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했잖아요. 저도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고 실수하는 존재다. 그래서 분노할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자꾸 TV에 손이 가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가 아닌 다른 걸 더 즐기고 싶어요. 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운동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위안을 받는 게 바로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멈추고 나면 그래, 나는 본래 이렇게 사니까 죄의 종이고 불의의 종이고 결국에는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그 다음 단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은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죄인의 누명을 쓰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특징. 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됐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욕망과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의의 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이걸 우리의 사명, 우리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더 이상 내 자신이 그 주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서 투쟁하는 곳에 가서 그곳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막힌 담을 뚫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면서 그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들 사이에 이 화목도 사실은 여러분 이 진짜 화목하게 하려면요, 법으로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자, 법이 이렇게 기준하니까 당신은 1, 당신은 2, 이대로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사십시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법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너가 1이 없네. 너는 2를 갖고 있네. 자, 그러면 1 이 정도 줘서 우리 같이 좀 나눠서 서로 가난함을 없애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보면서 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받으십시오. 이게 화평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치유돼요? 뭐 아무리 정신과 데려가도 치유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만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이 뭐예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죄의 본성들, 여러 가지 불안함들, 두려움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들이 치유되는 거지, 그 가운데 담이 허물어지는 거지, 어떤 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의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 의의 종,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 맡긴 사람의 삶은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다들 막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갑자기 성품이 바뀌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진짜 사랑인지 알잖아요. 욕을 막 쌍욕을 하는 할머니도요, 가만히 보면 사랑이 느껴지는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외식적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서 정말로 할 말은 해야죠. 그리고 또 가서 정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게 뭐였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정말 힘들 때 와서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힘으로 도저히 어쩔 줄 몰라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존재, 인간의 모든 결핍,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니시겠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이 오셔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힘들 때 그냥 가서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그냥 기도 딴 거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런 일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 새로운 삶으로 사는 삶,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이걸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좋겠어요. 바울이래요. 요한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는지 아시잖아요. 보아너게의 아들. 아주 그냥 번개같이 조금만 하면 막 하던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노년의 그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못 박히는 건가? 나중에 다 요한복음에 보면 해석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또 얼마나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한 가지 해결책,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디 갔죠?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쭉 얘기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살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율법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율법이 나를 묶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삶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치 죄 지은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고. 저 옛날에 그런 설교 들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럼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때 이런 질문을 설교 중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때 주일 많이 빠졌거든요. 오락실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물론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율법이 율법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런 법칙과 기준 아래 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죄라는 걸 알 뿐이지 그 가운데 구원이 없다고 바울이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라는 걸 아는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묶여버렸냐고요. 얼마나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냐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도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얻는다? 22절에 보면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이거 암송 구절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이 왜 자꾸 여기다가 삭, 보수 이런 단어를 쓰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율법 안에 거하면서 율법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즉 하나님께 어떤 일정한 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정한 보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려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행위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보수, 삭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가를 받는 관계로 하나님을 설정해버리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그 구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열정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일생을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얘기하겠죠. 언제 달라고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드린다고 얘기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어떤 대가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주어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빌미로 우리한테 거래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것. 너 예수 믿으면 너 내 앞에 나와서 뭘 하면 너 뭐 해줄게. 아니죠. 그냥 그분이 먼저 왔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떤 대가나 어떤 보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영생,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거꾸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꾸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이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